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 또 신앙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을 잘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에 유대인의 초막절이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고 초막절을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저 아래쪽 예루살렘 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지역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변방에, 갈릴리 변방에 멈춰 있죠. 근데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멈췄다가 나중에 살짝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인데 이 중에서도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1년에 3번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 지역인데 초막절은 가을, 추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초막절의 의미가 있는데 농업적으로 살펴보면 가을 추수를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봄에, 겨울이나 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 안에서 자지 않고 집 바깥에, 호텔이나 다른 데 바깥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야외에 자리를 잡고 나무 가지로 하늘이 뻥 뚫린 가집을 만듭니다. 나무 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7일간 생활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7일간 벌어지는 대축제이죠. 이게 초막절이고 장막을 치고 있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매일 드려지는 물의 의식에 있습니다. 물의 의식, 그게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딱 차려입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아래 언덕 아래쪽으로 쭉 마을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무엇이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면 어느 제사장이 황금으로 된 황금 주전자를 꺼냅니다.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다 담습니다. 물을 담을 때 옆에 성가대가 막 따라와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서 12장 3절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내용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굉장히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꼭 물의 문, 수문이라는 물의 문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성가대가 따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뒤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는 나뭇가지, 옛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룰랍이라고 합니다. 룰랍을 오른손에 가지고 막 흔들고 따라가고 왼손에도 뭔가를 가집니다. 왼손은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하는데 추수를 상징하는 감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양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웅장하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서 황금 주전자를 이렇게 높이 들죠. 근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더 높이 올리소서 하면 그 황금 주전자를 더 높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전자에 있는 황금 주전자의 물을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호하고 그들이 기뻐하는데 원래 제단에 붓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이 있는데 물을 붓는 것은 이 초막절에 하는 이례적인 행사입니다. 이걸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 주셔서 추수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드디어 근데 1일부터 6일까지는 매일 한 번씩만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7일째가 큰 날이라고 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는 7번을 하게 됩니다. 7번 그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7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7번씩 그 의식을 행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제 올라가서 물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기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근이 있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 사람들은 물을 부어서 여기에 생명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식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원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그 다음 날에도 또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 떡을 먹고서도 사람은 죽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먹게 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나를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름이고 초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그게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예수의 받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다 놀랬지만 어떤 사람은 저가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그리스도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짜 신앙 예언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고 쟁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된 만족이 없이 엉뚱한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의심하겠습니까? 논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욕구를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 우리가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회사가 커지고 좋은 집도 사고 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죠. 또 가족 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좋은 친구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서로 인정받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만족이 결국 뻥 뚫려진 블랙홀 같은 나의 공허한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인생의 무상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 안정, 관계의 기쁨이 어느 정도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우리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또 때로는 내 직장이 잘 되면 영광을 돌리고 내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고 그 안에서부터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한 인생은 인생의 역경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면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데 왜 나는 변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힘이 없고 믿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은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제약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예수 믿는 우리 속에 형식적으로 믿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에 모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건너방으로 모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 안방은 내가 다시 주인 되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심령 속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주시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지만 나의 꿈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해져서 성령의 것을 육신으로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창고나 건너방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여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교만하고 이 못된 마음,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주님 불쌍히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안으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자로 보낸다. 그러면서 예수 그냥 보내지 않고 숨을 내쉬며 너희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로부터 10일 후였어요. 예수님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위해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그 다락방에 120명 성도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처음 임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잡혀 죽을까 싶어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제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그냥 대충 말씀을 듣고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말씀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다 이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한 변화의 삶이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안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만족이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늘 생명 있는 게 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생수의 강을 주세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약을 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성령님 나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생수, 성령의 생수를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